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분은 영국의 앤드루 길런이라는 분입니다. 만 59세가 되신 이분은 안타깝게도 2022년 새해 첫날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계단에서 그만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남겨진 가족들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앤드류 길런 씨가 죽기 전에 우체국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에 당첨이 됐느냐? 영국 파운드화로 79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6억입니다. 126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푼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남의 일이지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돈, 또 어떻게 보면 복권이라는 행운, 그런 것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에 못지않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별로 소용도 없는 것을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다 보면 사갖고 와요. 그리고 쟁여놓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쓰지 못하거나 또는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러닝머신 삽니다. 한 달, 두 달 열심히 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러닝머신이 어떻게 돼요? 빨래 널어놓는 빨래 건조대로 타락합니다. 원래 살려고 했던 용도에 맞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요, 믿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라디오를 틀면 그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일단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믿음, 그렇게 생겨진 믿음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여러분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는 믿음은요,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러닝머신은 사다 놓고 안 쓰면 빨래 건조대로라도 쓰지요. 그러나 믿음은요, 듣고 생긴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은요, 100만 원에서 50만 원 쓰면 50만 원이 사라져요. 그러나 믿음은요, 독특하게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커지고 쓰면 쓸수록 성장하고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쓰듯이 시간을 쓰듯이 여러분이 다른 어떤 물건을 쓰듯이 믿음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긴 그 믿음 갖고만 있지 마세요. 그 믿음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으면서 난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 이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1년이 52주잖아요? 맞나요? 네. 1년 52주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그 설교만 들었어도 1년이면 52번의 설교를 들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10년 동안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520번의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20년이면 1000번 넘게 설교를 들어요. 그 말씀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 있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자꾸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한 그 생겨진 믿음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발생된 그 믿음을 자꾸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배할 때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할 때 써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벨이라는 분이 등장하고 가인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럽니다. 과연 아벨이라는 분과 가인이라는 분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물, 예배는 어떤 것이었기에 이 둘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을까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요,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 압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낳은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그 세 명 중에 첫째가 가인입니다. 둘째가 아벨이고 셋째가 셋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셋 하는 것과 같은 이름이라 헷갈리지만 히브리 이름으로 셋이에요. 가인, 아벨, 셋. 이 중에 첫째인 가인과 둘째인 아벨이 하나님께 각자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 왜? 농사 짓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사 지은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벨은 목축업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우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나 또는 성경학자들 가운데 고대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아니하시고 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어떤 언급도 없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드려진 제물의 종류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곡식보다는 피를 좋아하셔서 양을 잡아 드리는 그 피의 제사를 기뻐하셔서 아벨도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으셨다, 이렇게 여러분 말한, 언급한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성경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받으시고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특별히 창세기 어디에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결과는 얘기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셔요.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게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요. 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바에 의하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과 본인이 드리는 그 예배의 차이점은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와 그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믿음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믿음이 빠져버리면 가인의 예배와 같이, 가인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생겨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건이나 스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스펙은 뛰어나니까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의 스펙은 별것 아니니까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 하면 얼마나 서러워요. 그럼 공평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스펙을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것을 가졌느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예배하는 자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그 예배하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만 따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가진 것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얼마나 서럽겠어요. 못 가진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까지도 그런 것으로 차등이 생긴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의 예배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명성이 있거나 없거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학력 무학력 다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예배는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물과 피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 듣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앵글로색슨 언어인 worth와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worth라는 건 가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 앞에 존경과 영광과 경외를 담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즉 하나님을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할 때 지금 무언가를 쓰고 있어요. 시간은 곧 금이다 그랬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쓰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동안 여러분의 몸을 썼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가치, 여러분이 쓰신 그 몸의 가치가 헛되고 허비되고 낭비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면 여러분이 드린 그 시간과 여러분이 드린 그 몸과 여러분이 드린 그 헌신이 월십, 가치 있게 되려면 믿음으로 월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배에 낭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셔서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치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벨이라는 분이 최초의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인 그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자기 것은 받지 않았을 때 분하고 노하여서 돌로 들판에 있을 때 자기 아우를 쳐서 죽인 그 가인.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왜 화가 나요? 예배가 드렸는데 왜 안색이 변합니까? 믿음 없이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고 삐집니다. 예배 드리고 속상해합니다. 예배 드리고 화를 냅니다. 예배 드리고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인은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시냇가에 가보세요. 돌을 던집니다. 펑 하고 말이죠, 물보라가 크게 일어나는 곳은 얕은 곳이에요. 수심이 깊은 곳에 돌을 던지면요 파문만 일지 튀지 않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누가 돌을 던져도요 그냥 다 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그 믿음을 잘 가지고 계시면서 예배할 때마다 그 믿음을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구원받을 때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어린 시절, 저는 사실 17살 때 그보다 더 어렸을 때 한 6살, 7살 때 동네에 있는 영천교회라고 하는 교회 성탄절이나 또는 부활절 때 아이들에게 간식도 주고 그런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예배도 드려보고 또 재밌는 얘기도, 그때는 얘기죠, 설교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요, 그 교회는 마룻바닥이 있었어요. 나무로 된 마룻바닥, 반질반질 왁스칠을 해서 그 바닥에 그냥 앉아요. 방석에 그냥 앉아가지고 여자 전도사님이 이 그림판을 가지고요 삼손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성경인지 뭔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아이들한테 간식을 줍니다. 아이스크림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이런 그거 받아먹는 재미로 몇 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적은 있는데, 사실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있어 다닌 것은 17살 이후잖아요. 근데 한 국민학교 들어가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그런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축호 전도, 나가서 소리치면서 전도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 이렇게 우리끼리 막 웃으면서 키득키득하면서 야 교회 가면 10원 빼기 1원 구원 준댄다, 교회 갈래? 이렇게 막 놀려대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입니까? 교회 가면 구원 주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을 때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 그래요. 여기 옮겨졌다라고 하는 메타티뎀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본문에서는 단순과거 수동형 메테테겐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지 않으면 누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겠어요?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자기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옮겼다라고 하는 이 메타티뎀이가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변화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에녹을 그대로 하늘로 옮기신 게 아니라 변화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킨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의로운 것 같아도 선한 것 같아도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에 있는 채로 그대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합당하게 변화시키셔서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죄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이었던 에녹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진 근본적 그 원인, 구원받은 근본적 원인을 히브리서는, 창세기에서는 앞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창세기에서는요 에녹이라는 분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에녹이 믿음이 있었다, 에녹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창세기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더니라고 하면 우리도 편해요.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 아 그렇지, 에녹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지, 이렇게 설교하기도 편하고 여러분 읽기도 편해. 근데 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 동행이라고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보세요, faith and work예요. 지금 쓰고 있죠. 어떤 사람이 faith를 쓰고 있어요, work라고 쓰고 있어요. 믿음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work, 일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냐면, 에녹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너무 강한가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좀 움츠러들어 계신 것 같아요. 입도 뻥긋 못하고 그냥. 너무 죄송한데 조금 컴다운 저도 좀 하고, 여러분도 조금 마음을 좀 여시고 입도 좀 여세요. 할렐루야. 네, 훨씬 좋아요. 이렇게 그냥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너무 막 몰아붙여서 그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통로예요. 믿음이라는 건 통로입니다. 어떤 통로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수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댐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요, 그 물을 관을 통해서 여러분 집까지 연결하고, 그 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물 파야 돼요. 지하수 먹어야 돼요. 그 수도관과 같은 저수지에 있는 물을 여러분 가정에 콸콸콸 쏟아지게 하는 그 관과 같은,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까지 도달하게 하는 통로가 뭐냐? 수도관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관이 녹슬지 않고, 그 믿음이라는 관이 부서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튼튼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관을 통하여, 그 믿음이라는 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그냥 쏟아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말이죠,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차고 넘쳐서 흔들면 그냥 막 쏟아질 정도로.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저는 그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서정장로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이 흐르는 교회, 믿음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흐르려면 관이 있어야 돼요. 연결관이 있어야 된다. 통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도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어떤 통로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시느냐?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도록 믿음을 써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자꾸 믿음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말미암아가 뭡니까? 무엇을 통하여 그런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신인 협동론을 주장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믿음만 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그래도 좀 믿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좋은 겁니다. 근데 목적과 결과, 과정과 결과를 혼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결과로서 막 살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내게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이건 결과여야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하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아벨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 에녹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노아, 사라,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을 언급을 해요. 그분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누구는 어떻게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기드온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긍정형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믿음장의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번만 부정형으로 쓰여진 바로 그 성경 구절이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헤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의, 반대로 여러분 조금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 이사야 45장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요. 내가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는 뭡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노래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가곡 무슨 성악 가수처럼 말이죠. 막 노래를 기빨하게 해가지고 찬송도 멋있게, 이게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예배하면 기뻐하시겠지, 기도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무조건 느낌표로 가시면 안 돼요. 신앙은 퀘스천사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물음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열고 펴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열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찾다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 답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긴가 민가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4년이 지났는데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를 앞두고 대입을 앞두고도요, 교회에서 뭐 글씨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밤 12시 1시까지 전도사님 집에서 글씨를 파서 그 높은 한 10m 되는 그 교회 본당 이 뒤쪽에 글씨 하나하나를 붙이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밤을 새본 적도 있어요. 성탄절에는요, 그림을 그려서 무대를 꾸미느라고 전도사님 집에서 잠을 잔 적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을 가졌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4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그가 계신 것조차도 긴가민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만나 주셔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언젠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견인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돌고 돌아도 선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냐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는 칼빈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구원에 있어서도 만약 여러분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내게 그 주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주권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다 놓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거든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보고 믿어요. 이 안에 물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열고 마시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는다 할 때 보아야 믿어요. 먹어봐야 믿는다고.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 악한 본성들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동산을 함께 거느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타락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가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 벽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벽 뒤에 벽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벽이 뭡니까? 죄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 벽을 해결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벽 뒤에, 그 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해결하지 아니하고 벽도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 하면 얼마나 바보예요. 저도요, 가리워졌던 벽이 사라지고 가리워졌던 죄가 사라지니까 그 안 보이던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계신 것이 믿어지더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멱살 붙잡고 말이죠,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믿어집니까? 10억 주니까 줄 테니까 믿으라고 한다고 믿습니까? 요즘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요. 돈 준다고 믿지 않아요. 믿어져야 믿는 거죠. 그럼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갔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으면 나는 거예요. 왜? 세상에 가르쳐주진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이 벽을 허물고 그 밖에, 그 건너편에 계시는, 아니 어쩌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뭘까? 장수일까요? 건강일까요? 물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지혜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최고의 상이 뭡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을 늘 두고 다니다가 여러분들 잊어버려 보신 적 있잖아요. 식당에다 놓고 오기도 하고 차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길 가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핸드폰을 찾을 때 최고의 상은 뭡니까? 잃어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상 주신다. 뭐예요?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여러분, 나라가 많이 좋아지고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뭐 대통령 신문고도 올리고 국민청원도 하고 20만 명 되면 나라에서 거기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 쉽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거 한번 올려보세요. 20만 명이 동의해주나? 쉽지 않아요.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간신히 그거 받고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얼굴 한번, 손 한번 만지고 그 사람한테 내 사정 알려서 좀 도와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럴 분 있으면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없다고요. 쉽지 않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지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는 내가 상을 주겠다. 나를 찾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어떤 상? 자기를 만나주시는, 찾는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니까 매주일 예배 때마다요, 그 하나님을 만날 기대와 꿈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시잖아요. 저는 1부, 2부, 3부 예배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매 예배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최상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에녹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 내가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 영원한 목표를 이걸로 정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동행해줘요. 여러분 가는 길에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이 느리고 여러분이 지쳐 쓰러지면 멈췄다가 여러분과 보조를 맞추어서, 때로는 여러분을 안고 업고 그러시면서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냐고 같이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동행해 주시고, 중간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곳까지, 에녹을 마치 이곳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곳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도 동행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보고 그렇게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뻐서. 여러분 우리 지금 목사들이 제일 그렇지만, 목사들이 제일 큰 착각에 빠져있어요. 자기는 의로워요. 자기는 하나님 편에 너무 가까워. 자기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자기처럼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참 그런 교만들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고 만나주셔야 되고 말이죠.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지우개로 지우시듯이 그렇게 도말해 주셔요. 한 가지만 물으세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너는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와의 관계를 믿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찾게 하는 그 상을 너에게 줄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고요, 잃어버릴 뻔했던 적은 있습니다. 둘째인 딸아이 강초애가 어느 날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화성에 사셨거든요. 명절 때 아마 그 집에 다 모여서 그렇게 명절을 지내게 되었는데 저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아이는 나가서 놀고 싶어. 그래, 아파트 뭐 크지도 않은 아파트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놀아라 하고 30분 데리고 놀다가, 여러분 애들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애들은요 체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오는데 뛰고 또 뛰어도 또 뛰어요. 나는 지쳐서 들어가 쉬고 싶은데 얘는 더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초혜야, 딴 데 가지 말고 아빠가 데리러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콕 놀고 있어. 그럼 아빠가 올라갔다 잠깐 쉬고 내려올게 하고 다짐을 받고 올라가서, 그게 제가 미련한 거지. 애를 잘 모르는 거지. 올라갔는데 얘가 이제 한참 놀다가 애들이 하나둘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할아버지 집이 아파트니 똑같이 생겼잖아. 6층이라는 것만 기억을 한 거야. 그래서 1호, 1, 2, 3, 4, 5, 6 라인이 있는데 3, 4 라인이 아니라 1, 2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6층에 내려서 회를 누릅니다. 안에 있던 아줌마가 얼마나 착한 분이 애야 들어오느라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같이 놀아줬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말이죠, 애가 없어졌다고 내려와서 막 그냥 거의 울 지경이 돼가지고 이 녀석이 어디 가냐 막 너무너무, 거기 뭐 한창 연쇄살인 것 같고 이랬던, 아무튼 그 몇십 년 전 얘기지만 막 그냥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냥 얘를 누가 업어갔으면 어떡하나, 안 해갔으면 나중에 그냥 아파트에 겨울 광주시에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방송을 했더니 누구누구 집에서 진지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때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 녀석 혼을 내주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단단히 일러서 막 그냥 홍군형을 내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면 막 별 생각이 다 들다가도 딱 만나니까 다 없어져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고 막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써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2년 독일의 백작 부인이었던 칼로타 리벤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수백억의 자산가였어요. 그 수백억을 건서 3세에게 물려줍니다. 유산으로.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건서 3세가 죽고 4세, 5세, 6세 계속 유산이 신탁으로 맡겨져서 계속 옮겨져 가지고 지금 건서 6세께서 살아 계시는데 이 건서 6세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5천억이래요. 네, 요즘 뭐 5천억쯤은 뭐 야, 뭐 그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재산이 5천억이에요. 건서 6세. 생전에 이 종이 뭐죠? 이 셰파트잖아요. 건서 3세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칼로타 리벤슈타인이라는 백작 부인이요, 죽으면서 내 전 재산은 얘한테 줘. 그리고 그 전 재산을 신탁에 맡겨가지고 계산을 잘, 사람이 관리하죠. 투자도 하고 어떻게 뭐 부동산에도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이게요 수백억에서 5천억이 됐어요. 그래 마돈나가 살던 집을 300억에 지금 내놨었잖아요. 이분은 전 세계로 개인 전용 전 세계로 해외여행을 다니시고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최고급 요리사,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급 요리 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1년에 전속 미용사가 계속 털을 깎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갈 때 혹시 넘어져 부러질까 봐 경호원이 따라다니시고요. 의사가 다 이렇게 보좌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벌어서 개한테 주든 양한테 주든 고양이한테 주든 아니면 그냥 찢어버리든 불살라버리든 니들이 뭔 상관이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간대에 동시대에 지구 다른 어느 편에서는요 단돈 1,000원이 없어서 백신을 맞이 못해가지고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수만 명이에요. 단돈 3만 원, 4만 원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전 세계 수두룩뻑뻑한데 과연 이 강아지에게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좀 가치 있게 쓸 수 있지 않았느냐? 네가 벌어서 네가 쓰는 거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좀 그중에 한 10분의 1은 얘한테 주고 나머지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쓰십시오 했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아이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강아지가 좋아도 그렇지.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00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10만 원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입니까? 1억짜리입니까? 10억짜리입니까? 얼마짜리 믿음인지 그것을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근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로운 월십인 그 믿음을 함부로 쓴단 말이에요. 낭비한단 말이에요. 허비한단 말이에요. 듣고 쌓아놓기만 한단 말이에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쌓아놓는 게 아니고요, 써야 돼요. 쓰셔야 돼요. 예배할 때 믿음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올 때 말이죠, 발만 쓰지 마세요. 자동차만 쓰지 마시라고. 믿음을 써서 나오세요. 기도할 때 입만 쓰지 마세요. 믿음을 쓰시란 말이에요. 찬양할 때 여기 입만, 이 입술만 달싹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써서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만 쓰지 마세요. 믿음을 써서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쓰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잘 쓰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실 때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또 다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 붙잡고 믿음을 쓰는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을 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가 되기 원하여서 믿음을 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통로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쟁여놓고 쓰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껏 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소서.